7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주께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며 기도로 마음을 굳게 세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자녀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가정에서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좋은 집도 많은 재산도 없지만 엄마가 평생토록 필사한 이 성경만큼은 또 이 믿음만큼은 내게 남기고 싶구나. 아들이 훗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이끈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을 품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남기는 축복의 장면입니다. 단순한 작별 인사나 이제 앞으로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겁니다. 28장 1절에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믿음의 가문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라.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과 언약의 계승을 위한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동일한 약속, 믿음의 언약을 야곱에게 전수하는 장면입니다. 단지 좋은 삶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기 위한 믿음의 전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좋은 교육, 좋은 집, 건물, 좋은 기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 결혼 상대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분별력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들과의 결혼은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속해서 이어갈 그 삶에 대한 신앙의 혼란과 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자임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점에서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죠. 우리가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 함께 생활하는 이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인생의 길을 지도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축복하고 조언하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구해야지, 안정된 배우자 만나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묻고 가르쳐야 할 것이 있죠. 네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냐? 그 선택이 믿음을 지키는 결정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이 직장을 구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직장과 좀 평범하게 주는 직장 두 군데를 면접을 봤다는 거죠.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은 주의를 못 지킨다.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좀 평범하게 주는 직장은 주의를 지킬 수는 있다. 그러니까 고민 갈등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청년이 지방에 살다가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또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동생까지 올라와서 동생도 같이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돈이 그냥 적당해서는 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이 많아야겠어요. 근데 주의는 지켜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박에 얘기를 했죠. 주의를 지키는 쪽을 이제 선택하라 해서 또 열심히 본인이 기도하고 결국 선택을 해서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더니 이 직장 말고 돈도 많이 주고 주일도 지킬 수 있는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믿음을 지키는 결정을 한 거죠. 설령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은 믿음을 지키는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자녀의 성격과 상황을 잘 알고 그렇지만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입니다. 교회는 단지 교육기관이 아니죠. 찬송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전수하고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함께 자라도록 기도하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말씀 안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잘 물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잘 믿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축복, 믿음을 기준으로 한 결정, 이것이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보여주는 참된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참된 축복의 일들이 계속되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의 근원과 복의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옵니다. 그 복의 내용은 단지 물질의 풍요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는 인생, 그것이 참된 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자녀를 축복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후에 믿음 좋다고 막 칭찬받는 그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감동이 참 깊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기독교 콘텐츠는 그만하시죠. 저 지금 만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독교 콘텐츠, 예배 한 번으로 일주일간의 그 할당량을 다 채웠으니까 이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친구 얘기, 유튜브, 게임, 인스타그램, 다른 콘텐츠를 이제는 좀 즐기고 싶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정말 많은 어플리케이션, 앱이 깔려 있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 관계, 유튜브, 게임, SNS, 그 옆에 교회 생활을 딱 하나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생활 앱을 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서면 종료 버튼을 누르는 거죠. 다른 걸 합니다. 문제는 이 신앙생활과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힘들어도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이 알림 메시지로 뜨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가 자동 실행이 안 됩니다. 신앙이 주일 전용, 주일에만, 오전에만 딱 키는 그런 앱이 되어버린 세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그 중심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아이들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 성공과 경쟁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인지를 보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은 말씀을 따르는 삶 속에만 있습니다. 진짜 복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에서 증명됩니다.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방향으로 또 믿음을 전수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삭은 야곱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홀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 여정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길이었고 먼 이방 땅을 향해 가는 처음 가보는 그런 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단순하게 야곱을 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품게 하고 보낸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야곱은 이 시점에서 아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미숙하고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삶을 이미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때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순간에도 도피하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미래, 혼자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도망의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언제나 준비되고 완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부르시고 연약한 자도 세우십니다. 도망 중인 야곱에게도 그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청소년부 수련회입니다. 8월 2일은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8월 15, 16일은 유초등부 성경학교입니다.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길이 때로 어둡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이 아이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준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세대의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분명한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축복했습니다. 잘 살아라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는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말할 때 단지 성공과 안정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복임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을 우리 자녀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하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부모,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안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부모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세우는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참된 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믿음의 길을 축복하여 보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 위에 삶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모와 교회로서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정확한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늘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게 하시며 혼란 속에서도 방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